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강림절 제2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이제 12월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독케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그 신비를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랑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 들어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변화한 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귀히 여기고 사람들의 판단을 두려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주님,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을 수 없는 중에도 주님을 믿으며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과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침묵하며 기도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는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16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에게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경솔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젊은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일천지간 만물노라 복 주시며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681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여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변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12월 첫 주일 맞아서 이제 주의 앞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하시고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과 또한 용기와 세임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실 때 듣는 이나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고 결단하고 또 세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기도 시간에 역대하를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아침에 같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던 중에 제 마음속에 굉장히 깊이 다가왔던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인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내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오늘 여러분에게 달력을 나눠드릴 거지만 내년에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2021년도 표어를 정했는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래서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역대하 이 말씀이 제가 늘 묵상하고 있었다면 이 말씀을 정했을지도 몰라요.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그 성경 본문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 본문이 아니에요. 예. 제가 지금 강림절 제2주를 맞았는데 강림절 촛불을 켜면서 촛불이 하나씩 켜질 때마다 그리스도인의 가슴에도 이 진리의 빛이 더 밝게 빛났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밝은 빛으로 세상을 비추면 더 좋겠다. 또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강림절 본문은 매년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 이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그 바이러스 확진이 좀처럼 수그러들 의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더 이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온 세상이 더 꽁꽁꽁 얼어붙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서울은 지금 그 기존 유흥시설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독서실, 마트, 또 스터디 카페나 영화관, PC방 이런 데를 9시 이후에는 9시부터 저녁 9시부터 문을 닫도록 이런 조치가 내려졌어요. 영업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9시 이후에. 온 세상이 이제 불을 끄는 거예요. 국민들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백신을 확보를 지금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힘들어하고 지쳐가고 있어요. 그래서 강림절이 돼야 되는데 위기절이 아닌가, 위기의 절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맞는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은 개인적인 위기나 또 가정적으로도 어떤 위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직장 또 직장을 사업을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다들 어렵고 국가적으로도 그래서 어려워지고 또 교회도 사실 심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이런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번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분단이 됩니다.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나라 체제로 돼요. 우리나라처럼 지금 북한과 남한이 있듯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스라엘의 길로 행했다 이런 본문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역대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길은 사실은 악한 왕들이 우상숭배했던 길입니다. 남유다의 왕들은 자주자주 신앙을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신앙개혁을 일으켜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어느 때 이스라엘이냐 그리고 국가적인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또 야곱 있잖아요. 야곱 한 사람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제 우리는 신약시대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냐를 이렇게 잘 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의 나라 이름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로 또 남쪽 나라는 유다 나라로 이렇게 나라가 나뉘어졌는데 솔로몬 이후로 남쪽의 네 번째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이에요.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가나안 지역의 연맹군들이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23절에 보면 세일산
사람들 중에 그 암몬 자손도 있고 마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또 세일산 사람들, 그중 마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큰 위기를 만난 겁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거예요.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하러 왔어요. 이들의 집결지는 예루살렘 이 동남쪽, 남동쪽이에요. 동남쪽이에요. 한 56km 정도 떨어진 사해 서쪽 해변가에 위치한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입니다. 엔게디 광야. 그들은 이곳을 거쳐서 엔게디를 거쳐서 드고아 쪽으로 진입할 계획이에요. 이제 전쟁의 그 행로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연합군들이 공격해 올 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그 레위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를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셔요. 예루살렘에 말씀을 전하게 해요. 야하시엘을 보내셔서. 그런데 그 말씀이 승리를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약속해요? 승리.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20장 14절부터 19절 지난주 본문이 그랬죠. 거기에 보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15절 한번 보세요.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바로 위에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이 17절에 또 나오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자, 성경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두 번씩 말씀하는 이 메시지 본문은 이것이 확정적인 일이나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나 또 이 속히 이루실 어떤 일들에 대해서 두 번씩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고 지금 얼마나 지금 긴장이 쿵덕쿵덕 심장이 뛰겠어요. 그러니까 안심시켜 주시려고 두 번씩. 성경은 두 번 말했지만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겠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왜 그래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제 야하시엘이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죠. 레위 사람이지만 그가 온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여호사밧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이 전쟁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말씀과 행동을 주셨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하나님은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16절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그러니까 엔게디 광야에서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자, 그래서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고 그래요.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17절에. 그러니까 16절과 17절에서 반복되는 행동 지침을 가르쳐 주셨죠.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내일 그들을 너희가 맞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하나님께 속했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바는 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크게 쓰실 거야. 그러므로 너는 잘 준비를 해야 된다. 너에게 지식을 주어서 영적인 놀라운 것들을 성경의 영적인 깊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유익하게 할 거야 하는 어떤 확신이 누구에게 왔어요.
갑돌이한테 왔어요. 그러면 갑돌이가 그렇게 지혜로운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거 안 하면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인간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해야 할 일을. 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한 가지 또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7절 한번 보세요. 그들을 만날 것인데 그들을 만나면 17절 보세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서서 보라는 거예요. 서서 그냥 지켜보라는 거예요. 뭘 지켜보냐.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서서 봐라. 동사가 어떤 때 이래서 중요합니다. 뭐를 봐요?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너희는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는 서서 지켜봐라.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도대체 전쟁을 나가서 칼싸움을 하고 창을 던지고 해서 승리를 해야지. 그래야 이기는 것이지.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서서 지켜본다고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믿음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문제. 그런데 여호사밧과 온 백성들이 이 야시엘 선지자의 말씀에 모두 다 아멘합니다. 아멘하고 여호사밧도 온 백성들도 여호와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요. 그리고 큰 소리로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찬양을 해요. 경배하고 찬양을 해요. 믿음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아직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말씀만 들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혹시 있었을지도 몰라요. 헛소리 하지 마라. 그런다고 어떻게 이기냐. 믿음 없는 사람들의 소리죠. 그런데 왕도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을 드려요. 승리를 확신하면서. 아직 이루어진 일은 아닌데 우리가 가끔 이루어진 줄 믿고 감사하세요. 미리 감사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 말씀인 줄 내가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을 믿고 내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경배하고 찬양해요. 그런데 다음 날 이제 그 여호사밧과 이 군사들이 전장에 나갑니다. 근데 여호사밧의 행동이 놀라웠다고 그랬죠. 어떻게 했어요? 기억나세요? 지난주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눴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찬양대를 군사들 앞에 내세워서 예복을 입히고 찬양하게 했잖아요. 전쟁 치르는데. 예전에 그 이 유럽의 전쟁을 보면 막 그 나팔 또 군사들 앞에서 막 이렇게 나팔 불고 또 북치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호사밧이 그 찬양하는 자들을 뽑아서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찬송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이 모압 암몬 자손 또 셀 사람들 그들을 치게 하십니다. 치게 하셨다는 것은 한 주간 가만히 이렇게 또 생각하고 묵상해 보니까 그들이 서로 하나님의 복병이 그들을 치니까 그들이 서로 자중질환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누가 누군지 몰라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서로가 서로를 쳐 죽이는데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어요. 마지막까지 싸운 거죠, 서로. 그래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서서 지켜봐라 라고 말씀했죠. 가서 보니까 군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시체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시체만. 모두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었어요. 자, 믿음의 문제라 그랬죠. 그리고 믿음으로 대답하고 응답했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믿음대로 된 결과를 얻었어요. 믿음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 연맹군이 얼마나 많았는지 무려 사흘이나 걸릴 정도의 전리품을 거두어들이는데 사흘이나 걸릴 정도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예. 그만큼 많은 군사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러한 사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네.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딱 하나 있네요. 여러분,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맹 정확한 이름 모르겠네요. 소련을. 어쨌든 소련이 총을 몇 발 쏘고 망했을까요? 총을 몇 발을 쏘고 망했을까요? 이게 유도신문이라는 거예요. 총 한 발 쏘지 않고 망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고 어느 목사님도 하나님 소련이 붕괴되어야 할 텐데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소련이 붕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랐대잖아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아멘. 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싸우시겠죠.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반드시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니 하나님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니 우리도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승리하시니 우리도 승리한다. 여러분, 여러분이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이,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승리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재산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가서 군사를 데리고 나가죠. 그게 많던지 적던지 데리고 나가서 싸울 것은 없어요.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만약에 싸우라고 하면 싸우면 돼요. 그래도 승리를 주셔요. 싸울 때도 있겠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에서 극복했습니다. 전쟁에서 대승했어요. 여호사밧이. 자, 우리가 이런 여호사밧이 맞닥뜨린 전쟁과 같은 위기에서 어떻게 해야만 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여호사밧에게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교훈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지난주에 오늘 본문 다음 본문을 설교했고 오늘 본문을 오늘 하는 거예요. 순서를 바꿔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려면,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승리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를 계속 읽어가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선 왕들은 모두 다 나라가 평안하고 태평하고 또 번영하고 승리를 경험하는데 처음에는 화려하게 출발했어도 창대하게 출발했어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에게 돌아선 사람들은 나중에 보니까 다
다 파멸이에요. 신하들에게 살해당하거나 때로는 전쟁 포로로 붙잡히기도 하고 병들어서 죽고 문둥병 걸린 왕도 있어요. 심지어 위기를 만났을 때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는가?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이 선택한 것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했다. 여호사밧의 선택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여호사밧의 선택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어떤 규칙성이 있다고 그랬죠. 성경 여러 믿음의 위인들을 조사해 보면 위기 때 그들이 했던 어떤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기도하라. 저는 목사지만은 위기를 만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은 기도가 잘 됩니까? 그래서 저는 대부분 기도가 주여로 시작해서 주여로 끝나요. 위기를 만나면. 그것도 기도긴 기도죠. 그런데 위기를 만나면 여호사밧은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자, 일단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모든 성읍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이끌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도 왕의 지침을 따라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의 태도를 따릅니다. 왕의 태도를 따랐다는 것은 위기 속에서 진정한 신앙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위기 속에서 드러나요. 위기를 만나면 기도하라는 것은 다 알고 있죠. 기독교인이면 조금 신앙생활 하면 알아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로 가질 않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긴 해야 되죠. 우리가 해야 될 바는 해야 되지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한탄하고 팔짝탓으로 돌리고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공포하고 자기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또 무엇을 기도했느냐,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여호사밧은 막연하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막연하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다.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기도긴 기도입니다. 그리고 급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여 라고 부르기만 해도 주님은 다 아시죠. 부르지 않아도 사실은 다 아시죠. 해결책까지 다 갖고 계시죠. 그러나 주님이 아시는 것을 나는 모르잖아요. 또 주님의 계획을 나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또 두렵고 무섭고 떨림,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막연하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분명한 신학을 가지고 아주 정연하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았어요. 이 모든 기도를 또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앞에서 드려요. 회중 앞에서 기도를 드렸다.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을 같이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서 회중들에게 자기 기도를 알리는 겁니다. 자, 신학 하니까 여러분 신학적으로 기도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실 것 하나도 없어요. 신학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조금 어렵게 말하면 신학, 신에 대한 학문이에요. 신에 대한 학문.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다 신학자예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도. 신학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는 이야기가 신학이에요. 여호사밧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와 능력을 인정을 해요.
신학이죠.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게 신학이에요. 하나님 신론이죠. 신론. 하나님은 이 권세가 있으십니다. 신론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6절 한번 보세요. 6절.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을 찾잖아요.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 하늘은 이 파란 하늘 스카이가 아닙니다. 권능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늘은 헤븐이죠.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 말입니다.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유다 나라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도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통치자가 아니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이 위기도, 이 문제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하나님이 이것도 다스리는 줄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신학이죠. 자,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겸비하여 성전을 향해서 구하면 들으시겠다고 조상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조상들과.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라고 조상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가지고 기도해요. 자, 한번 봅시다.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6절 끝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7절에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래서 그 땅에서 그들이 살면서 주를 위해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9절에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보호해 주소서.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자, 세 번째는 한번 봅시다. 자, 옛적의 10절입니다. 옛적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을 치는 걸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했는데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자, 출애굽 후에 모압과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다 멸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니 하나님, 그때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승리를 주소서. 옛 추억과 기억을 더듬으면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지금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소서. 예전에 승리를 주셨는데 다시 승리를 주옵소서 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다우심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건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무례한 요구가 아니에요. 신뢰에 찬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봅시다. 자, 12절 봅시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 우리의 하나님이여 이제 그들을 징벌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 여러분, 네 가지를 제가 이제 성경 본문에 있는 것을 이렇게 하나씩 살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모두 다 뭐에 이렇게 집결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 주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예전에 승리를 주셨고 지금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되뇌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은 자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환난날에 너를 건지리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제 도저히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만왕의 왕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줄 믿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나라도, 또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누구누구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있는 기도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나도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시죠? 반면에 나를 보니까 능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게 겸비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자, 요사밭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12절 끝에 한번 보세요.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군사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저들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할 줄도 몰라요, 주님. 방법도 몰라요. 또 힘도 없어요. 나를 바라보니까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간구는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반면으로 교만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하나님께 하나님 이 촛불 켜면서 하나님 이 촛불을 켜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안 했어요. 촛불을 내가 켜면 야 그런 것까지 나한테 강구하냐. 네가 켜면 되잖아. 하나님한테 만약에 기도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때로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물어볼 수는 있지만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 저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아니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의 기도예요. 여호사밧의 기도. 여러분 진정한 간구 또 여호사밧이 찬양하잖아요. 온 예루살렘 주민 유다 백성들 여호사밧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잖아요. 진정한 찬양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만 진정한 찬양이 나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교회도 지금 사실상 우리 국가적으로도 어렵죠. 우리나라 안에서도 우리 교회도 어려운 형편이지만 다들 어렵습니다. 어떠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여러분 그 가정 형편이나 여러분 삶은 어때요? 방법이 있어요. 위기를 만나면 무엇하라?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는 방법이 없어요. 나는 방법이 없어요. 나는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 삶과 우리 가정들에 있습니까? 사람과의 갈등이나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정말로 우리 앞날을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또 이렇게 팬데믹,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이 온 세상에 창궐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너무나 무능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일어나셔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여호사밧이 경험한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내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주만 바라보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그 일터와 직장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저 북한 동포들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